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시험에 합격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좋든 싫든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험의 과정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를 따라서 시험을 보지 않지만 2학년 때부터 매 학기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거쳐서 내신 성적을 매기고 그에 따라서 고교 진학을 결정합니다. 고교 입학 후에도 치열한 시험을 통하여서 내신 성적을 토대로 수시를 지원하고 그것도 안 되면 수능이라는 정시를 거쳐서 합격해야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계속 시험이 있고 졸업 후에도 취업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준비와 많은 공부의 과정 거쳐서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시험에 최종 합격을 해야 비로소 원하는 직장이나 직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한 후에도 승진을 위한 시험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시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그때마다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검증받은 후에 일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검증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삶에도 검증의 시험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마귀를 박멸하지 않고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주는 시험을 잘 패스해야만 옳다 인정하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과연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마귀를 통해서 시험하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것과 동일하게 마귀는 예수님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 가지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에 예수님은 성령과 말씀에 의지하여서 승리하심으로써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의 능력과 자격을 검증받으셨고 검증받으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4장입니다. 1절과 2절은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모습으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40일간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마귀에게 힘을 받으시고 금식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끌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은 연약한 본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지혜와 능력을 다해 주심으로써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혼자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심으로 40일간 금식도 하시고 마귀의 시험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상태로 마귀의 시험을 직면했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과 교만과 말씀에 대한 흔들림으로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극한의 배고픔과 굶주림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귀가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회 대학부 학생들 20여 명이 목사님과 함께 겨울 방학 기간 동안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경북 청도에 있는 동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 수련을 하면서 사복음서를 공부했는데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육신적으로 너무 배가 고파서 성경을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이 한결같이 복음이 볶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교회 장로님들이 유해문차 대학부를 방문하셨는데 하필이면 귤을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금식하는 학생들에게 귤을 사가지고 오셨는데 굉장히 큰 시험이었습니다. 다들 눈치를 보면서 먹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참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 수련을 마치고 토요일날 교회로 돌아오자마자 남학생들이 일치단결해서 전부 레스토랑에 가서 돈가스를 시켜서 순삭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나마 그때는 젊어서 위장활동이 튼튼해서 별탈이 없었던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간의 금식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 가능하고 특히 보호식에 유의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극히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을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냐? 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 앞에 널브러져 있는 이 많은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줄인 너의 배를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자신이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살펴봐도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은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 들려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 배고프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고쳐주셨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불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는 더 첨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지극한 배고픔 속에서도 예수님은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보다도 성령의 소욕을 더 우선시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첫째 아담이 마귀의 선악과 유혹에 빠져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임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것으로 착각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셨고 육신적인 욕구보다도 성령의 소욕을 더
추구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대로 육신의 소욕을 위하여서 심은 첫째 아담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과 죽음의 열매를 거두었고, 반대로 성령의 소욕을 따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부터 많은 사람에게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8절에서 마귀는 두 번째 안목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권세와 성공과 영광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또 쉼없이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콤한 말로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네가 힘들게 십자가 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쉬운 길을 가르쳐 줄게. 그냥 나에게 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아셨습니다. 오직 인류 구원의 길은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감당해야만 가능함을 아셨기 때문에 마귀가 제안한 달콤한 유혹을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경배할 대상은 마귀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9절에서 12절에서 마귀는 세 번째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남서쪽에 위치한 성전 꼭대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높은 곳으로 마귀는 이곳으로 예수님을 이끌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높은 곳에 예수님을 세우고 난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기서 뛰어내리면 당연히 천사들이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장면을 많은 사람이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너는 많은 사람들부터 권능자로서 인정받고 인기와 영광과 찬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한번 뛰어내려 봐라. 심지어 마귀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91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기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마음대로 성경을 잘못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인용하는 데서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마귀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인용하고 있음을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또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인기와 찬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숨기고 시험하지 말고 다만 시험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에 입각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마지막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일시적으로 시험하고 얼마 동안 떠났지만 그의 시험은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집요하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까지 마귀의 시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대적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있습니다. 마귀는 어김없이 이 둘에게 각각 찾아와서 시험하였습니다. 첫째 아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더 문제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적인 정욕을 부추기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자신과 모든 후손들에게 엄청난 인생의 비극과 죽음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첫째 아담과는 달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섰으며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하심으로써 자신의 인생관과 자아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똑같이 첫째 아담을 시험했던 마귀의 시험을 광야에서 받았지만은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대적하며 승리하셨고 쉬운 길을 가라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신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심으로써 첫째 아담이 가져온 인류의 비극과 죽음을 극복하셨고 많은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귀는 여전히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을 시험했고 아담을 시험했던 그 마귀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끝까지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담처럼 말씀을 등한히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한다면 반드시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소중히 여기고 잘 배우고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올바른 인생의 가치관을 정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을 낮추고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 때 모든 인생에 주어지는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아담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등한히 여기며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사는 잘못,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잘못, 이로 인해서 시험에 넘어지고 범죄하고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왔던 아담의 이 잘못과 실패를 되풀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면서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과 같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탐독하고 배우고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삶이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마귀의 간교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마귀의 시험을 통해 완전한 메시아로 검증받으시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카운셀러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시는 은혜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